지난번 2월 달에 사임하는 발표를 하던 때 마지막 설교라고 한 욥기 42장인데 사실은 내용이 더 있어서 개척의 첫 장으로 다시 욥기 42장으로 왔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풍성하고 깊어서 오늘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아시는 대로 시대의 의인이라 정직한 자라 칭찬을 받는 신앙인이었는데 돌연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종의 내기 같이 그 희생물이 되어서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하루 아침에 재산을 잃고 가족을 다 잃고 그 남은 자기는 병에 들고 그래서 처음에 한 반응은 나 같은 거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집착하십니까? 나 죽으면 그만이죠. 라고 한 그 비명과 좀 지나자 이번에는 혼자 죽기 아까우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옮겨왔다가 그동안 논쟁을 벌이게 된 친구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면 될 텐데 왜 우기느냐? 라는 충고를 주고 마지막에 엘리후는 하나님은 높고 너는 낮은데 그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어딜 대드냐? 라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3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벼락같이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욥을 향하여 한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하는 고함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잘못으로 보상되는 도덕적 윤리적 심사위원이 아니고 나는 창조주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너희를 만들려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기껏 나를 심사위원으로 밖에는 생각지 않느냐? 이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욥의 불만도 뭐였냐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세요는 친구들과 방불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세요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고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욥에게 다시 한번 묻죠. 너는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내 말을 들으라가 되는데 그게 38장 이후에 뭐로 설명이 되냐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봐라 그러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봐라 라는 답입니다. 이 욥이 물은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심사위원이 아니다. 창조주다. 예술이고 그리고 공의롭고 평화롭고 기쁘고 아름다운 창조자이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본문대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무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답 같지 않은 말이 이어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대접해 주시는군요. 나를 상대해 주시는군요. 그렇다면 깨닫게도 해 주십시오. 본다는 건 그런 뜻이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되지 않고 봐야만 되는 걸 얘기할 때 맹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가 있죠. 다 만진 것밖에 모르고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봤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 번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욥기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30장에서 거기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30장 어떤 불평까지 나왔었냐 하면 30장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 대목은 결론에서도 나오는 구절이 여기 이미 나왔던 거예요. 내가 회개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나온 게 여기 이미 나왔다고요. 나를 버려서 티끌과 재같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해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얼마나 비참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티끌과 재같이 되어버렸고 결국 소멸하고 말 사망의 운명에 버려두셨습니다라고 한탄하는 대목을 여기 결론에서 다시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무슨 일을 하시고 왜 그러셨는지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답은 없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답은 나왔단 말이죠. 그 사이에 무슨 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는 티끌과 재라도 만족합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게 무슨 답이냐 이거죠. 뭐 간단한 결론으로 분명하게 합시다. 네가 옳다 그러다가 네 존재의 내용이 아니다. 너는 네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이 세상에서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모두를 죽이고 살아남는만 사는 데가 이 땅의 질서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했느냐 하면 네가 영광을 얻어야 되고 네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존재론이 다른 존재다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티끌이 되고 재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외형,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권력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라는 존재의 본문은 뭐가 돼야 되느냐? 용서하는 자가 되라. 화해하는 자가 되라. 끌어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막막하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이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를 풀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 앞에 책은 페르시아에 잡혀간, 원래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권력을 뺏겨서 나라 이름도 바뀌고 포로에서 회복이 되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아주 얼마나 큰 제국의 황제였냐면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구스까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가 그의 영토였습니다. 지방으로 나누어서 128개의 지방을 갖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토를, 권력을 갖고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 3년째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각 지방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수사에 불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긴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이라고 써놨습니다. 6개월 동안 전국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게 끝나자 서울 시민들을 다 불러서 7일을 또 잔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의기양양하고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말 잘하고 이렇게 이쁘게 보여서 그 제일 높은 신하가 됩니다. 그 하만이 의기양양해서 궁전에서 나오다가 문지기들이 있는 데를 통과하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눈길 하나 안 주는 걸 보고 저 새끼가 누군가 살펴보니까 유대인 포로들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하수에로에 와서 저 유대인 놈들은 말도 안 듣고 지들 고집, 정체성 고집하고 있으니 저건 쳐내야 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가 그러자 그래갖고 전국에 포고문을 내려서 아무 날 아무 시에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쳐 죽여도 좋다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가서 자,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는데 네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이 이 뜻이 있어서 준 것인 줄 알고 이 일에 네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나는 왕을 만날 수가 없고 너는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예,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때 왕이 불쌍히 여겨 금호를 내면 그걸 잡으면 면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해서 유명한 그 책 제목이 됐죠.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러니까 굉장한 각오로 들어가서 왕을 설득하여 하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옛날에 반란 음모를 왕께 고하여 면하게 한 공훈이 있었다는 사실로 이번에 거꾸로 되어서 유대인들이 정한 날엔 이웃에게 가서 약탈을 할 수 있게 법령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 다 같이 주인공이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건 각오와 신앙이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의 순서라는 것이 참 묘해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왕이지만 권력은 갖고 있지만 자기의 주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지도 물론 없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헛개비냐 하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척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오면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로 인한 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정당한 욥은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 사탄의 말 한마디에 그만 넘어가서 그렇게 욥이 이토록 죽을 고생을 하고 나 죽고야 말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끌고 오십니까? 그런데 또 결론은 어떻게 잘했다 그러십니까? 해서 이제 시편 1편으로 오면 에스더, 욥기, 시편까지 연결해 보면 1장,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여러분 잘 알죠? 나도 이렇게 복받게 살아야지.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1장 시편 제1장을 모두가 다 시편의 서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요, 또 그 보상이 영생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반항하고 무지하게 사는 것은 벌이다. 그는 악인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게 아하수에로죠. 권력은 가졌으나 그는 자기가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와서 그를 꼬셔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하고,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하고, 기껏 한 게 6개월 동안 잔치하고 7일 동안 잔치하고, 이런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권력은 가졌으나 내용도 어떤 가치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가 아하수에로다 라고 얘기하는 셈인 겁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 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잘 사나 못 사나 다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러죠. 왜? 꿀리긴 싫으니까, 고생하긴 싫으니까. 그러나 이겨도 헛되다는 건 다 압니다. 아는데도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혼자는 안 죽겠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체념하거나 자폭에 상대방을 물고 들어가서 같이 죽거나, 그 미국에서 자주 하던 거 한국에도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총기 사고가 왜 납니까? 자기는 죽어야겠더라 이거죠. 살아있는 게 아무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어 죽어야겠는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 왜 다른 사람을 쏴 죽이냐? 임마 니들도 다 마찬가지야. 나랑 가치가 거기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미국이라 그러면 미국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제사장 국가라 그런 것 같이 개신교 역사에서는 그들이 청교도의 후예로 제사장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위에 서고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본때가 드러난답니다. 그걸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 다 승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재인 것만은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조건과 승부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야죠. 왜 답이 없는지 아세요? 성공과 실패로만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왜 억울하죠? 하나님이 네가 만족한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게 뭐죠?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쓰는 방법론들입니다. 시기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반대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걸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인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우리 잘 아는 10계명을 대표로 보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뭐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거룩히 불러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답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의미와 자신의 정체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구원을 뭐라고 연결시키죠? 영생과 연결시킵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길다는 뜻보다 더 크게 열매가 무성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할 때는 영광이 충만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그 가치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들은 어떻다고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곧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욥을 놓고 싸움을 하나님이 응하시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견디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욥에게 하나 더 얻는 겁니다. 형통이 답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다를 위해서 욥을 걸죠. 그러자 욥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계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놓고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이유는 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를 놓고 가르치실까요? 그 아들까지 잡을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면 그만인데 왜 여기를 살게 해서 매일 울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 소원을 넘어서자고 그러십니다. 투표 한번 할까요? 욥이 되겠습니까? 아하수에로가 되겠습니까? 살 동안은 아하수에로로 살다가 죽어서는 욥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교회 준비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런 땐 우리 다 옛날에 성공을 빌고 축복을 빌고 그런 식으로밖에는 신앙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제대로 욥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소원하던 답이 아니라 더 가자는 걸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영광된 길입니다. 여러분 나이들 이제 들어보셔서 깨닫는 게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아서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았다가 모두의 공통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은 가치와 의미와 만족을 주신답니다. 저와 제 아들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이 목사의 길을 걸으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럽니다. 힘듭니다. 애 낳는 거 힘들고 애 기르는 거 힘듭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나눠야 하기 때문에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걸 아셔서 와서 타협해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우기고 자기를 속이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정한 신앙인의 정체를 만드는, 뭐가 됐다고요? 나중에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직역을 하면 티끌과 재로서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가 아니라 티끌과 재로서, 세상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헛된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고급한 데로 데려가려고 다루는 현실입니다.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인데 그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셔서 몇 배나 더 되는 고생을 시켜서 안내자를 삼으십니다.
다행히 저희를 그 안내자로 인정하셔서 시작에 찾아오셨으니 우리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자리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뭘 만드는지 함께 찬송하는 길을 걸어가 주시면 저희는 만족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이 더 크고 깊고 전능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여 매일 위협과 유혹으로 찾아오는 현실에서 쓸데없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시간 죽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도망가고 타협하고 변명하다 죽게 하지 마시고 가슴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서 생명과 진리와 찬송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